누가복음 6장의 시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형식과 이사문이 가득한 낡은 가죽 부대에 율법의 중요한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과 어떤 이선으로만 가득 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어와요. 예수님도 또 안식일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해당해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야? 굉장히 못마땅했고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다.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깨트리는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자기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에 이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예수님이 그 와서 이걸 깨버리냐, 이런 거예요. 이들을 향해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이제 먹게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이렇게 주인이라고 표현을 쓰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에요.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함께 안식하신 분이거든요. 무엇보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안식을 깨뜨려 버렸어요. 쉴 수 있는 그 영적인 참된 쉼, 또 육적인 쉼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다시 회복시키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안식일의 입법자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안식일의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건 이건 안식일의 중요한 어떤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 볼 때 너무나 어리석었고, 또 그 정신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안식일 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인데, 일을 멈춰서 이제 그 하루를 쉬는 거잖아요. 일을 멈추고 일을 그친다, 이 정도의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거,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 이게 참된 안식의 의미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단순히 일을 안 하고 뭘 안 하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 빌 이삭을 먹었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에 의한다면 이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안에서 먹고 누리고 이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손이 마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증상인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볼 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긍휼하게 봤다면 그는 굉장히 지금 예배하는 현장에 왔지만 해당해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손을 해서 만지고, 그죠?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어쩌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손 마른 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그 사람에게 안식일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안식일에 해당에 있는 그 손 마른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편에서 뭐냐면 생명을 돈을 버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 모든 안식일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 사람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손 마른 사람이 입장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사람이 참된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을 멈추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무엇을 안 하는 것에 그들의 안식이에요. 그걸 안 하면 안식을 한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건 형편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쉬는 게 나는 하루 쉬었어. 오늘 나는 무조건 예배 갈 거야. 나는 오늘 회당 갈 거야. 말씀 들을 거야. 이 정도 생각하면서 안식하는 예수님 보니까 야, 그런 안식이 아니야. 나를 만나야지. 내 안에 거해야지. 나와 교제를 나눠야지. 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해야지.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려야지. 예수님이 이제 이걸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자비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이제 6장은 하나의 스토리를 계속 연결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왜 이렇게 잘랐냐? 어떤 큰 가치 맥락에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 이후로부터는 갈릴리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곧바로 원래 공생애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년 반 공생애를 1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버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갈릴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있었던, 갈릴리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죠. 기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자기를 모함하려고 있는 사람들 피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우기 앞서기 위해서 기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누가복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6장 20절 이하에 때 예수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1절부터 형식으로 사는,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삶이랑 알려주고요. 그러면 새 포도주의 삶, 그죠? 새 가죽 부대의 삶, 새 포도주를 담는 그 가죽 부대의 삶은 어떤 거냐? 바로 이 본질 안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화가 아닌 복이 있는 삶을 살도록 말해요. 그러니까 화와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냐 먼저 말할 때, 하나님 나라,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줄이고 울고 욕을 먹고 버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화가 있냐?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잖아요.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지 않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앞에 서 있지만 세상에 주는 것으로 부유해지기를 하려고 있고, 세상에 주는 것으로 배불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 주는 것으로 웃고,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명성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볼 때는 화가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에 23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또 하늘에서라는 시제와 장소를 사용해요. 그날에는 그 시제를 통해 뭐냐면,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최종 결산하는 날이죠, 그죠? 그날에 내가 진짜 복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냐, 화를 따라 사는 삶이 그날에 다 밝혀지라는 거지, 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라는 장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땅의 보물을 따르고 살아가느냐, 하늘의 보물을 따라 살아가느냐,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밝히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자들로 부른 사람들은 그 새 포도주로 새 가죽 부대에 있는 사람은 바로 화가 아닌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27절 이하는 성경에 나눠졌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원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원수, 나를 향한 원수, 내 원수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의 뺨을 치는 사람, 나의 겉옷을 빼앗아 가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구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이들이 원수인데,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그게 나와 있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선대하라. 그리고 잘해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주하는 자들은 축복해줘라. 그리고 모욕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어떻게 보면 동해 보호법과 보호법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받은 것을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주고,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라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주라고 이야기.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자비로워질 것.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되 기꺼이 주는 삶. 그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새 포도주를 가진, 새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과 이선으로 가득 찬 겉옷만 걸치고 살아온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속 내면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덩어리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러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전에, 맹인이 되어서 인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인도하기 전에, 그리고 선생이 돼서 가르치기 전에, 그리고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형식과 이선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늘 다른 사람이 관심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드리는지. 이건 완전히 낡은 가죽부대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생이 되려고 하잖아요. 맹인 자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다 보는 것처럼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에서 그 악을 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마음이 뭘로 있냐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악은 뭘로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낮추며 살아가는 삶,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46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이제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사는 사람이냐? 주님에게로 가서, 그죠? 주님에게로 가서, 다른 데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로 가서 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다. 기초 없이 그 맨 흙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주님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형식과 이선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고발하고 있어요. 그 이 낡은 가죽부대에 있는 삶에서, 그러면 새 가죽부대에 있는 삶은 어떤 거냐? 예수의 제자의 부름을 받고 사는 삶이었냐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욕을 먹고 버려진 삶이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하늘의 보화를 듣고 사는 삶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삶이다. 새 가죽부대의 삶이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죠?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잖아요.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암시적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날을 기대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 거해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것처럼 그 겉모습만 있는 그런 뻔때나 하는 신앙,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완전히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마음에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선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구하고 또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